제74편 아삽의 마사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씀입니다. 시편 74편의 배경을 보면 유대 나라 매우 어려운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 있는 성전이 파괴된 이런 상황의 배경입니다. 유대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이 파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6절, 7절에 보면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도끼를 가지고 오고 철퇴를 가지고 와서 성소의 모든 것을 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8절에 보면 모든 회당을 불태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성전 파괴와 회당의 파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악인들이 성전을 부수는데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침묵하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바벨론은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우상이 유대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포로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유대 백성들은 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배하였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신인가? 라는 이런 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이 멸망된 이러한 상황,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성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유대 백성을 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파괴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있고 또 유대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또 우리의 고향인 한국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부르짖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왜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의 한국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이러한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욱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에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욱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민족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단지 부르짖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룩한 시온상도 생각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유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 사함 받은 그 유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힘이 약해서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멸망당했구나.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바로 서리라 회개하였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정결하게 변화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의 기간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정결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힘이 강해져서 돌아온 것이 아니죠.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에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죠.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온통 악으로 가득 채웠을 때,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습니다.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게 되죠.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고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이죠.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잎이 무성하지 않고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그 구원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본받아야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려워질 때, 나라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요. 기쁨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 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